방학 잘 지내셨습니까? 날이 덥죠? 아주 더워도 너무 많이 더워요. 겨울에는 자연적으로 따뜻하고 여름에는 자연적으로 시원한 도량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3주일 동안 여기를 안 나왔으니까 여기 한 번 나오면은 일을 연속성이 없어가지고 일 굉장히 뒤처지거든요. 그래서 방학 덕분에 아주 많은 일을 했습니다. 계속 내일 지구가 무너져서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는다. 그건 있죠. 그건 세상에서 한 말이고 우리 불교 2000년 불교 역사에 보살의 삶이 그렇습니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충실하게 하는 것이 대승보살의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불교를 안 배우니까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오늘 나는 한 그루 사과라 나무를 심는다고 뭐 대단한 이 속담 격언처럼 막 날리고 그러는데 한국 사람들 무식했어요. 이제 이게 전 세계가 글로벌 시대 전부 소통되고 정보가 교환이 되고 교류가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 한국의 인간성 있죠? 요걸 다 금방 다 드러나는 게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심각하죠? 심각한 나라예요. 정치 지도자들이 심각한 나라예요. 정말로.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저는 그래요. 아주 이거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문화가 잠식되지 않으려면 중국이나 일본이나 그 다음에 서양 문화에 잠식되지 않으려면 이 불교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불교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지키는 건 있죠. 저는 하은경을 많이 한다. 그게 다 수용을 못해. 하은경 자체가 불교를 다 끌어안지를 못해. 법화경 자체가 불교를 다 끌어안지를 못해. 금강경 자체가 다 끌어안지를 못해. 반야심도 끌어안지를 못해. 그러니까 이 방대한 양을 한 번에 짧게 어떻게 이것을 요체를 밝혀가지고 세상에 전할까 하는 것이 대승기실론이거든. 그리고 302페이지 있죠? 302페이지. 자, 302페이지가 마지막 페이지잖아요. 불호까지 다 하는 건데 2025년에 이학기를 시작하면서 혹시 이 302페이지까지 못 나갈까 봐가지고 못 나가는 일이 발생할까 봐가지고 오늘 나는 이 이학기를 시작하는 날 이것을 한번 읽으려고 그래. 읽고 저 단은 못 읽고 중단, 상단, 중단, 하단이라 그래. 원래 이 책을 볼 때 중단에는 보살개범 기본요기에서 여기 중단이라 그래요. 자, 이 간절한 메시지. 저는 이걸 제가 있죠. 이 302페이지를 자꾸 가끔 읽고 누워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읽고 또 이 깨어림이 와도 6시에 일어나가지고 이거 보면은 눈을 뜨는 거야. 오늘도 일 갔다 와가지고 읽고 갑자기 오늘은 우리 여러분들하고 이걸 한번 읽어야 되겠다고 읽은 거예요. 이거 눈물 나는 거예요. 이게 보살개범 지범요기에서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살개범 지범요기에서 이와 같이 설하였다. 불법한 사람들이 다수가 사막에 의지하지만 부처님의 도를 흉내내는 마구니 일을 일으키기 때문에 마치 사자 몸안의 벌레와 같은 것이다. 사자를 먹는 것은 다른 것이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로 사자 신중충 이런 말 들어봤죠? 사자 신중충이다 많이 쓰는 말이에요. 보통 이런 유교 이런 서적들도 있고 근데 이제 2300년 전에 원효가 쓴 글에는 사자 신내지충이라고 써져 있어. 이 사자 신중충에 가까운 말 같은 내용이지 이것을 한국의 역사에 최초로 쓴 사람이 원효라. 왜? 원효 저술이
우리 5천년 민족사의 최초 저술가가 누구냐 그러면 원효예요. 그런 거 알아요? 모르지. 역사 시험을 100점 맞아줘도 그건 모르지. 무식한 역사학자들 있죠? 정치에 개입하는 역사학자들한테 물어봐. 그놈들이 한국의 최초 저술가가 누구며 그 저술이 어떤지 물어봐. 그놈들이 입시시험이나 하지 이런 걸 알아요? 이게 그렇대요. 자, 뭐냐 이러면요, 이 보살개본 지범요기가 뭐냐 이러면 원효의 가장 마지막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약 18년 정도, 16년에서 18년 정도를 승려 생활을 했는데, 그러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면서 자기 있죠? 자기가 한 있죠, 한 사람도 싸우질 않아. 아주 싸우질 않고 가슴에 묻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이 보살개본 지범요기를 쓰는데, 여기에가 자기 아주 논리적으로 자기 한 있죠, 한 불교 문제점, 불교 현실을 다 쓰는 것이 보살개본 지범요기라. 그 보살개본 지범요기를 거울로 삼아서 이 세상 사람들을 비춰보면은, 여러분들 있죠? 여러분들은 머리 안 깎고 제가 자주더라. 여러분 보살이야. 요새는 참 싫은 보살이야. 가정을 지키고 애를 낳고 그 다음에 또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아주 어려운 난간에서도 겪으면서 인생을 마치는, 그리고 또 나무아미 부르면서 기원하고 이러면서 여러분 보살이고, 아주 나쁜 놈들이 누구냐 그러면은 나쁜 놈들이야. 그래 나와. 이게 전부 머리 깎고 가만히 앉아서 시집밥 먹고, 그래가지고 사기치는 놈들이라. 사기를 어떻게 치냐? 여러분 알게 모르게 알게 치는 게 아니고 자기 양심적으로 사기치는 사람들이라. 그 글이 쫙 나와 있는 게, 그래가지고 나도 거기에 비춰보면은 50%는 도둑놈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50%. 그래가지고 거기에 속하지 않으려고 누구 충고도 들을 필요 없어. 이 대한민국에 나를 충고할 놈이 어디가 있어? 나를 지도할 놈이 어디가 있어? 누구 충고도 들을 필요 없고 그 책을 보고 보살개본 지범요기를 보면서 그게 거울이니까 비춰보는 거라. 예. 속일 수가 없는 거거든. 그런 내용이라. 두 번째, 아직까지 풀지 못하는 이 글이에요. 자, 지금 5분의 3만 남아있는 이 비문에 이런 글이 들어있는데 이것을 번역을 못합니다. 번역을 못해. 그래서 한국 불교가 완전히 꼬여버렸고, 이 아주 나쁜 놈들, 그 다음에 어중간히 아는 놈들에 의해서 원효가 아주 그냥 뭐냐면 봄날 연애나 하는 그 출가승으로 비춰버리는 거예요. 고선사 서당 화상비라. 그럼 고선사 서당 화상비는 한글이니까 요거는 그때 써진 게 아니지. 한문으로 써졌는데 요것을 고선사 서당 화상비라고 지금 한글 학자들이 현대인들이 읽은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읽지를 않고 그 고선사 서동 화상비라고 읽어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내 저술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지 맘대로 해석했다고 잘난 척한다고 학자들한테 다 나눠줬는데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그냥 아마 나한테 했다가 혹시 둘이 논쟁을 벌이면 같이 당할 것 같은가 어쩐가 모르겠는데, 이 책은 많이 나갔고 전부 다 이 방송에도 나간 거예요. 이 글자가 새털 드리운 모양 동자도 되거든요. 새털 드리운 모양 동자 이런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한문이. 그래서 이 원효 이름이 동네에서 비를 늦게 세웠는데 이런 스님이랑 가가지고 이 동네에서 그 원효 스님을 옛날에 어떻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들어보니까 새털이라고 불렀어요. 새털이라고.
세터라 세터라 그랬다고. 세자는 뭐냐면 새것 할 때 세터. 세터라고 있고 또 신당도 세터이지. 새로운 신자 그러니까 불렀다 그러거든. 그러면 요걸 한문으로 어떻게 쓸까 해가지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우리 집에 애를 낳았는데 그 면석이가 애가 이름이 뭡니까? 그러니까 무식언니 엄마가 무식하잖아. 옛날에 우리 그치. 그건 실제로 무식한 거야. 그러니까 아이고 동네에서 그냥 녀석이 명기라고 우리 집이 명이 짧으니까 명기라고 동네에서 전부 그냥 개똥이라고 불러가지고 우리 아들 이름이 개똥입니다. 그러거든. 개똥이라. 그 면서무소 가면 개똥이라고 호적에 올라가 안 올라가? 올릴 수 없어. 없지. 똥자가 없잖아. 개자도 개똥. 그러니까 그래 면석이가 알겠습니다. 개똥이. 그래서 이제 개자 쓰고 동력동자 쓰가 개동이라. 그런데 이제 이름은 호적에는 개동이라고 올라갔는데 그 집은 계속 다 개똥이야. 그래가지고 오녀도 집에서는 동네에서 뭐라 그러냐니까 세틀. 그 스님을 우리가 전부 옛날에 할아버지 말을 들으니까 세틀이라고 지었답니다. 그러니까 그 세틀. 그러니까 그 동네 이제 뛰어난 이런 스님이랑 쭉 봐가지고 세틀이. 세틀. 왜 세틀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기를 놓을 때 밤나무 밑에서 났는데 아버지가 그 옷 있죠? 옷 세틀. 그 오리털 옷 있지? 그때도 오리털 옷을 입었어요. 그때도 오리털 옷을 이렇게 엄마를 덮어줬대요. 그래 그 속에서 나왔다고 세틀이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맞아 위치가 맞네. 그 세틀 한문으로 써야 돼. 세틀. 그래가지고 한 사람은 세자를 세자 맹세할 세자에다가 털 동자를 썼어. 다른 사람은 세털이 세털이구나. 그리고 새로운 신자 있지. 신당이라고 썼어. 신동 세털이잖아. 신자가 새로운 신자. 그래가지고 세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신동이라고 부르기도 했거든. 하여튼 언어는 법명도 없고 이 나쁜 놈들이 원유가 열반한 지 한 110년 후에 이름까지 몰라가지고 근데 저술이 어마어마하고 그러니까 비를 세웠다 그래가지고 그냥 요즘 같으면요 나한테도 나 죽으면 이제 우리 상자가 뚝 뜨으면 정목 대종사 이래가지고 하지 말라는 짓거리를 막 해. 근데 원유는 원유 대대종사거든. 그런데 원유 화상이라고 썼어. 원유 화상 10년이 넘으면 화상이거든. 어쨌든요 여러분 명함이 많고 출가자가 명함이 많고 직책이 많고 그러면 다 그건 가짜입니다. 알았죠? 아유 똑바로 들으세요. 그래가지고 비를 세우는 거야. 이름도 제대로 모르고 세우는 거라니까. 그래가지고 서당화상이 뭐야? 그래가지고 의천이 화정극서라고 화정극서라고 해가지고 동양에서 있지. 동양 중국 대륙까지 다 합해가지고 최고 사상을 가진 조사니까 이름을 화정극서라고 비를 동양에서 제일 큰 걸 세우고 알았어요? 비를 음악 한국에서 제일로 큰 돌을 갖다가 그냥 수백 명이 일으키는 돌을 갖다가 가지고 화정국사에 비를 세웠다니까. 이 뒤에 있는 놈들이 어떤 놈들인지 그냥 가루도 없이 그냥 박살을 내버린 게 아니야. 머리하고 이 받침대는 그냥 너무 커가지고 깨지도 못하고 지금 남아가 있는 게. 그런데 고산하상 비애가 있죠. 이거는 동네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자료를 종합해가지고 이 비를 쓴 거예요. 이 비애가 뭐라고 돼 있냐 그러면 요걸 얘기하려는 거야.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면 이 한을 자꾸 내 얘기하는 거지. 고선사 서당 화상비에 있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고선사 서당 화상비의 성사가 한석한 이를 이와 같이 새겼다.
한글로 된 거 있죠? 읽겠습니다. 죽일 것 같은 화살이 그를 향하였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이치에 맞지 않는 말들. 옛집에 돌아와 거사가 되었다. 수공 2년 3월 30일 혈사에서 열반하니 나이는 70세였다. 이게 이 비문에 있는 건데 조각이 나오고 지금 찾고 또 찾아주고 다 맞췄는데 5분의 3 정도만 남았는데 그 남은 데가 남아있는 글씨야 이게. 요게 안 남아있었으면 원효의 역사는 영원히 없어져 버려요. 만약에 못 찾은 5분의 2 있죠? 그게가 글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없어져 버렸으면 원효가 몇 월 며칠 날 돌아가셨는지를 알 수가 없어. 태어난 날은 알 수가 없거든. 태어난 날은 알 수가 없어. 여기에 나왔을 텐데 그 앞쪽이 깨져버렸거든. 없어. 그리고 뒤쪽에 남아있어. 그래서 여기 남아있는 게야 이게. 근데 요즘 너무 무식해. 그리고 오늘 생일이 4월 8일이라 그러고 지들이 알아가지고 서기로 686년 3월 30일이라고 혈사에서 열반했다고 나이는 70세라고 딱 비문에 나와있거든. 오직 수많은 그 자료 중에 이거 하나만 남아있거든. 그 다음에 이 글이 나와있다니까. 여기에 적궁이라는 말이야. 한문 다 쓰면 나 지금 시간 많이 가니까 적궁이 뭐냐 그러면 붉은 화살이라. 그렇지? 붉은 화살인데 여기는 적자가 붉은 적자가 아니고 죽일 적자야. 알았죠? 그러니까 1300년 전의 그 시대와 지금을 완전히 관통해야지 원효 사상을 알 수가 있는 거야. 화살이 빨간 게 아니고 사람을 향해서 쏴는 화살을 적궁이라고 해. 근데 목숨이 위협을 느낄 정도의 그 삶을 살았단 말이야. 승려일 때. 이게 요즘에는 그런 일이 있을까 없을까? 요즘에는 그런 일이 있을까 없을까? 오른꼴에 사는 사람이야. 내가 오른꼴에. 이게 나는 그 사람들이 나한테 왜 그러는지를 알기 때문에 원효한테 왜 그러는지도 내가 다 아는 거거든. 이게 오른꼴에서 저놈이 없어지기를 바라거든. 없어지면 갈 데 없지. 갈 데 없으면 저놈은 보통 놈이 아니라 집에 가버리거든요. 어디 가서 거지 생활 안 하고. 죽일 것 같은 화살이 그를 향하였고 항상 물리적으로 위험을 느끼고 또 사상적으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이치에 맞지 않은 말들. 불교를 지금 앞들이 해석하는 거야. 이것들이. 그 당시가 어떤 시대냐 그러면은 윤회설이 아주 강력히 지배를 해가지고 뭐냐면 왕은 윤회설에 의해서 더욱 존경받는 거예요. 왕은 전생에 보살이었으니까 대승벌이었으니까 왕이 됐다 그래가지고 전제국가의 이 뭐냐면 통치력을 강력하게 만드는 것이 윤회사상이라. 여러분들은 윤회사상에 빠지게 되면은 자신도 모르게 이 영혼의 노예가 되는 거야. 알겠어요? 영혼 노예가 되는 거라고. 왜? 여러분들이 행위로 봐가지고는 마력이 다른데 여러분들은 마력이 달라. 축생 중에서 아주 질이 안 좋은 축생으로 갈 수도 있어. 여러분은 그걸 아는 것 같은데 내가 자꾸 그걸 얘기하면 가스라이팅 가스라이팅이 아니고 무슨 석유라이팅 그 당하면은 여러분 불안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내 영혼은 노예가 되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지금 여러 가지 경전에 비하면 여러분은 누구 집에 가서 돼지가 되는 정도로 태어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말을 꾸며가지고 그러는 겁니다. 어떤 윤회설을 강력히 거기에 빠지는 동시에 바로 여러분은 자기 영혼의 노예가 되어버린 거야.
안 그래? 그렇지. 이거 중요한 거거든. 그래서 이 다른 공산주의 이런 거 그런 것도 그렇지만은 이 윤회 사상을 그게 깊이 빠져버리면 계급 사회가 이루어져 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스님은 뭐야? 전생에 복을 많이 따서 있으니까 금생에 이제 성불하려고 스님이 됐다고? 그런 놈 있어? 없지. 자, 그래가지고 아주 이 험난한 역사를 뚫고 그 당시도 원효가 인용을 했으니까 이 책들이 완전히 없어져 버리지 않고 바로 싸웠으면은 이 책들 다 불태워버리지. 누가 불태워? 한국놈이 불태워버리지. 다 바보처럼. 왜? 역사를 위해 가지고 고개 숙이고 일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사경 100개가 가겠다 그러면 차 끓여주고 떡 해주고 그러면서 사경에 가라고 대접해주면서 그래 일본 사람들이 사경 딱딱 해가지고 그래서 일본에 나무가 있고 이래가 남은 거야. 이게 금강산맥영론처럼 그 금강산맥영론 한국에서 도적질해가지고 다 태워버린 거 아니야? 썼는데 그렇다고 이 원효가 인욕 할저 신체 몸이 갈리갈리 찢어지는 아픔을 겪고 인내하면서 남은 저술이 이 여기 핵심이라고. 그게 얘기하려는 거야. 이게 무량수경 경영 아미타경소 보살개본 즐거운요기 기실론소 이런 거예요. 요 책이 그런 책입니다. 빨리 요걸 핵심을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관심을 여러분뿐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책을 만들어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이런 저술이요. 지금 원효가 하도 비난을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가지고 저 새끼 잘난 체질이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집에를 갔다니까. 집에 가가지고 7년 동안 있었다니까. 공부만 하고 자기 다른 사람한테. 그 7년 후에 뭐냐면 이 김유신하고 대한스님하고 다 의논을 해가지고 김춘추한테 가가지고 그 원효 저렇게 살고 있으니까 저 뛰어난 사람을 우리가 뒤를 돌봐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냥 우리 저기 요소이하고 혼인을 시키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거 아니야. 원효는 그게 왕집에 들어갈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설씨니까. 박씨하고 김씨가 아니면 혼인을 할 수가 없는 거야. 만약에 혼인을 하게 되면 사형이야. 사형. 사형이라고. 근데 김춘추가 무혈혁명을 했잖아. 건너뛰어가지고 그러니까 자기도 수행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7년 후에 결혼을 한다니까. 7년 후에. 그러니까 이걸 보살 개범 지범욕에다 다 써놨어. 요걸 계를 받지 않으면 나는 계를 포기했다고. 나는 계를 앞으로 지킬 수가 없다. 승가에서 계를 지킬 수가 없다고 집에 갔기 때문에 나는 파기가 아니다 이 말이야. 파기가. 여러분 있죠? 여러분 계 안 받은 사람도 있죠? 받은 사람도 있죠? 안 받고 안 지키는 놈이 나쁘냐? 받고 안 지키는 놈이 나쁘냐? 그 해석에 따라 다르니까 알아서 하시오. 그거 따지기는 싫고. 그런데 원효는 이 얘기에 걔는 안 받으면 받은 적이 없어요. 얼마나 뛰어난 사상이냐. 천주교나 기독교나 해교가 없었던 시대에 그런 얘기를 한 거야. 아니 여기서 불교에서는 그것이 이 개가 어긋나지만은 기독교에서는 안 어긋날 수도 있고, 기독교 어긋나지만은 불교 어긋날 수도 있고, 회계에 위반되지만 그렇잖아. 그렇죠? 개라는 거는 그림을 치는 거야. 개라는 것이 영원한 진리가 아니야. 그건 영원한 진리라고 얘기를 안 해. 그건 행동 원칙이지. 지금 강력히 벌레 있다고, 보나 뭐나 깨달으나 안 깨달으나 벌레 있다고 하는 거는 그 개에 있는 게 아니고 이 진리에 있는 거야. 그 진리를 얘기하려고 그래. 나는 이제 오늘 얘기를 하면서 말입니다. 아주 간절한 그 원효 한가 통곡과
뭐냐면 슬픔이 들어있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그 진리가 들어있는 저수를 지금 얘기하고 있다. 이걸 첫 시간을 시작하는데요. 예, 첫 시간은 감사합니다.